제가 김우영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만나교회 가가지고 전도사 파송 받기 전에 인사하러 갔어요. 강원도 인제 가서 목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하러 가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 장학금 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잘 졸업하게 됐고,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학교에 가서 교편 생활도 잡고 일했던 경험도 있고, 또 종교교회 전도사로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제 교회 자리가 나서 개척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인사를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사귀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언제까지 오라고 나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계신데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그래서 그때 또 갔더니 저희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인사하고 한참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께서도 저를 또 우리 아내한테 또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잘 만나서 해보라고,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 두 양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잘 해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또 잘 결혼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직장이 있을 때, 이 직장에 이분은 꼭 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직장에 가면 참 일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참 그 훌륭한 자원으로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분은 아주 잘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운데 그 부서에 맡겼더니,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 전부터 내가 그분이 그 부서에 가서 일하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소개하고 싶으신 사람이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 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들어오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귀걸이 장대하고 사울 왕처럼 그렇게 잘 생겼단 말이죠. 키도 크고. 단번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안 듣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얼른 말씀하셨어요. 얼른. 잘못된 판단하지 말라고 얼른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얼른 말씀하시기를. 아주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이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정한 사람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묻기를 아들들이 이뿐이냐 하고 이새에게 물었는데, 이새가 얘기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막내 아들 다윗은요, 신통치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식사 안 하겠다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셔가지고 다윗을 빨리 오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말이죠, 직장에 들어갈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이 사람은 참 어디 갖다 놔도 잘할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모들까지 변변치 않게 보던 이새의 말째 아들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고,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백전백승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목동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무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을까? 왜 어떻게 그렇게 소개받았을까? 첫째는요, 이 다윗의 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 자꾸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자꾸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함이 외모 가운데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외모로 중심을 우리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중심을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자꾸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바르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아요. 근데 본인 자신이 중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중심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 내 마음을 자꾸 바꿔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자꾸 하나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큐티를 매일 같이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 건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꾸 마음의 중심이 영적으로 자꾸 차곡차곡 쌓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는데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집스러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중심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시편 51편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다윗 왕이 밧세바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일로 말미암아 큰 범죄를 지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나쁜 짓을 한 왕입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51편 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택하신 것은 이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내 중심이 딴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빨리 깨달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이게 바르게 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 중심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구나. 밧세바에 대한 그 유혹을 받고서 범죄하는 악한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빨리 돌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바랐던 사람은요, 나중에 또 다시 죄를 졌다가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심이 바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바른 길로 가는지 모르니까 중심의 바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의 바른 사람은요,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중심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회개하는 것은 바른 중심으로 가는 걸, 옮기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중심이 옷만 찢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하나님 품으로 바르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부언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잔뜩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 돼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 가운데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죄를 짓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이 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군대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괘씸히 보시고 온력으로 온 민족을 쳐서 3일 동안에 장정 7만 명을 죽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그 모니터를 약간 좀 키워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라우나가 제물이 될 소도 드리고 나무로는 제구와 소의 멍에까지 다 왕께 드리겠다고 할 때 다윗은 이 일을 거절했어요. 귀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당신 돈으로 다 값없이 공짜로 정성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마음이 중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외모만 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들.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참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다윗은 대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추앙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늘 자신을 살펴가지고 나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높여주시나이까 하면서 겸손의 찬양을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겸손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 처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었던 거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 근데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복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말했어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 겸손했지만 후에는 교만해졌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만하기가 사람이 쉽습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뭐 조금 자기가 권력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아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봤어. 또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재물이 많아졌어. 그래서 권력이 많아졌어. 그런데 사람이 또 하나님 은혜로 거기까지 살아온 건데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금방 사람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덕을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금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아졌다,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죠, 이 다윗을 볼 때 참 겸손한 사람이라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를, 다윗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의 그 성격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말이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철저하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 아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 겸손을 배웠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더 겸손을 배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내려놓음 쓰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그 다음 쓴 책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더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교만은 배우려면요, 순식간에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겸손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배워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 가셔셨던 겸손을 자꾸 배우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누가 물리치시냐면 하나님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들로부터 참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도 잘 견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구박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목동으로 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그 순종을 하면서, 그 양 때도 자기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일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사람 하나님,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빈궁한 자, 약한 자,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사용하셔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맨날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군인들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말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자기를 쫓아다닌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억울함 당한 사람들 400명을 같이 쫓아다녔는데, 이 다윗아가 같이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숨어 다니라고 쉽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래서 신하들한테 또 얘기하기를, 신하들도 무슨 죄입니까? 자꾸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막 그냥 신하들도 같이 자기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힘들으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얼마나 편안해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다윗이 그거 알고서 얘기를 합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 손대는 사람들은 내가 다 처단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대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통회하는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품의 사람, 지적을 받고서 내가 나단 선지자보다 못해?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흔치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네 번째, 다윗은요 순종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는데 왕 아각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살찐 소와 양을 많이 살려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하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변명만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그랬어요. 이렇게 탐심으로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또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또 이기려고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한번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귀중하구나, 그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순간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한순간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을 공격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올 때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 똑같이 또 쳐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옛날 경험을 가지고 그냥 자기 경험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이번에는 앞으로 그대로 나가지 말고 지난번처럼 전면에 나가서 싸우지 말고 뒤 좀 매복을 했다가 좀 저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때 왕 나타나서 공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꾸 그거 사실을 자꾸 다시 되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면요, 속상해가지고 막 기분 나쁜 얘기부터 막 그냥 욕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 이게 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 기도할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이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그 아버지 양떼 아닙니까?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떼니까 사자나 늑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공격해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놈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나 보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그냥 내 양떼도 아닌데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사자 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자기 양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양인데 자기 양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죽도록 충성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이 사람은 소개하고 싶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분을 내가지고 복수하며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줘. 그리고 수금을 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막 정신이 혼란할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치게 해가지고요, 사울왕의 정신을 온전하게 좀 편안하게 해줬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음악 치료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 찬송 많이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저 욱하는 성격이 있어도 그 사람은 찬송 많이 부르면 기분 나쁜 것도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찬송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에 음악 치료가 있잖아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힘들 때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좀 힘든 것도 다 좀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치유를 받게 돼요, 거기서. 웬만한 사람들, 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한 2시간만 찬송 부르면은요, 그 우울증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영적으로 바르게 찬양하면서 그 마음의 속상함을, 분냄을 풀 줄 아는 사람, 그 성품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인생 살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막 그랬을 때 도망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 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윗과 같이 바른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